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난 며칠도 인도하심 따라 잘 지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십니까? 자,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12일 수요일 영상 예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저희들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가르치실 믿음의 길을 바라보도록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당신의 은혜의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과 교우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늘도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매는 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511장, 새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3절부터 32절부터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구약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잠언 1장 말씀이 1장 7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잠언의 저자는 자기가 그 글을 기록하는 목적을 바로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잠언을 읽는 자들이 깨닫고 또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모든 것의 근원, 그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는 것, 자,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라도 그렇죠. 공경할 경에다가 두려워할 외, 한자 의미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이 둘이 다 필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존경만 하게 하면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의 약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모세는 방탕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서 두려워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우와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그렇게 자백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또 이사야를 불러 당신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 속에는 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지만 또 존경심이 없으면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려움과 존경을 담은 경외함,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실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돌아보면 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발각된 사람을 진중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중심으로 내게 좋게 상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보다도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 이상입니다. 그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담겨져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다녀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 그 일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의 세대들을 제외하고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지시하시고 있고 또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작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가나안 땅에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한 데에 있었습니다. 키가 큰 거인이 눈에 들어오자 이제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게 막히니까 절망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일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제사를 요구하시잖아요. 오늘 15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각종 제사에 대한 명령입니다. 본문을 읽은 앞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못했죠. 뭘 대신 소와 양이나 짐승을 대신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아닙니까?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발견하고선 모세와 아론에게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좀 심하십니다. 그런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규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안식은 애초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안식이 가능했던 것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눈을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하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은 다 인간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죠? 다 자기를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일들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수고가 일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이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아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몸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에서 살 수 없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주일에 목사님 우리는 나무 팰 일이 없습니다. 주일에 나무 하러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준수의 근본적인 의미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주일을 잘 지키고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그렇게 해도요, 세상을 여러분들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힘을 쓴다고 하면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 주일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배 앞에 나와야 할 이유는 주일이라서 그 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의 교회에 나옴은 나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도요, 내 살 궁리만 하고 주일을 지켜도 내 능력으로 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나와 앉아 있어도 온전한 주의 날을, 온전한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지시하시는데요,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대로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옷을 멋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식을 다르라, 액세서리를 꾸미라는 것도 아닙니다. 39절 40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청색 끈 달린 술을 옷에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돌로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그 의미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접하게 되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 두려움은 겁을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공경, 두려움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도 스스로 도전해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의 옷자락을, 우리의 옷수를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이요, 삶이 곧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상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하나님 악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앞에 경외함으로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정결하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키시고 특별히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빛을 발하사 깨끗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출타하신 영혼들, 교우들 발걸음 시켜주시고 또 모든 믿음의 자녀들, 기업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더 조심히 걸으며 더욱더 떨림으로 걷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혹은 저런 일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의 은혜로 복되게 거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토요일 날 또 말씀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